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존전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혼돈과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리로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온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들을 간직하고 주님의 전을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그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우리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두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공한 후에 짐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유금만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세상의 삶 속에서 자꾸만 저희들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온 성도들 금년 한 해도 많은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생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방 접종 약을 만드는 손길들이나 예방 접종을 기획하는 관계자들, 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큰 부작용 없이 예방 접종이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저희들도 자유로움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셔야 하고 또 시찰장의 직분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항상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설교를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예단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고 아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우리 지역 사회에 지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살핌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영인 권사님 수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회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흡히 폐차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의 각 기관과 작은 도서관, 예단 배가복지센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그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 2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호세아 2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요, 소망의 문 되시는 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 이 세상에 보면 참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인터넷판 뉴스를 보니까요, 1월에 자영업자가 12만 7천 명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연령층을 보니까 50대이고 그들이 폐업한 다음에 뭐를 내냐 했더니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자영업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또 요즘에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학교에 희망이 있을까? 교육에 희망이 존재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위치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정치권을 바라봐도 참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정쟁만 해요. 자기만 옳대요. 남은 날 그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시흥광명 LH 투기 사건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접근하지 못할 정보들, 넘지 못할 돈의 권력 앞에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뉴스뿐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안에도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혹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던 알렉산더가 20살 때 대왕이 되잖아요. 그 21살 때 뭐합니까?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재산들을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신하가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저기 대왕님,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눠주면 대왕님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줬지만 희망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암울한 소식이 들려지고 때때로는 나의 삶에 진척이 없고 나의 삶에 진보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와 고멜의 가정들을 통해서요,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와 결혼했던 고멜은요, 끊임없이 음행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뜻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기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다시 가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아내가 도망쳐요. 음란을 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왕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토도 말로 되찾고요,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와 번영을 누리면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우상숭배합니다. 음란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선지자들마다 북이스라엘이 무엇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멜과 같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의 문 대신 주님을 부어잡을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을 낳았다면 더욱더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 있는 여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더 다른 색다른 무언가에 빠져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물질에 더 젖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뭐했고?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음행하였다. 자녀를 낳았을 때도 뱃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음행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상 환란을 즐기고 있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고멜 같은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내칠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겠죠. 닥달하겠죠. 어떻게 보면 내어 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뭐요? 그녀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여인을 사랑했고, 자기의 자녀를 임신했음에도 음행하는 그 여인은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했다라고 오늘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즐기는 여인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도 우린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한 사람도요,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독합니다. 만이교에 빠져들잖아요.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져듭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누구예요? 어머니의 기도로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합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뭐합니까? 노래해야 합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쓸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세 자녀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 막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황했을 때는요, 둘째를 가장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큰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뭔가 아픈 손가락에 더 큰 사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듯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다는 거죠. 아프고 괴로워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우리에게 다시 뭐가 있다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괴로운 현장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깨달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뭐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소망의 문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이 고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희망을 노래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나의 길을 가시로 막아주심으로써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 적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때린다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방편은요, 나의 길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베푼 사랑은 그 여인이 감지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 여인이 누리는 것들 뭐합니까? 다 막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몇 절에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뭐 했다고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편해 볼 때는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으시고 그 길을 찾지 못하시게 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누리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막으시는 것 또한 나에게 뭐다? 축복이구나.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겠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가지 못하시게 하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뒤돌아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하는 거 잘 되어주면 축복처럼 느껴져요. 막으면 되게 서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우리 뭐예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하나님의 막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내가 뭐 하게 됩니까?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요,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어요. 안타까워요. 구원하고 싶어요. 왕자로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자에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미디안 강요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그가 연단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친 길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때 우리가 뭐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도 살지 않은 메마른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까? 그것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왜요? 희망을 노래하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 막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아직 뭐가 있구나? 희망이 있는 거구나. 이 막힌 곳을 내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새롭게 시작해야지라는 것. 또 한 가지, 막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뭐요? 소망의 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늘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삶 속에 전혀 다른 뭐요? 예상치 못한 소망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도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뜻하는 말은 이건데, 기도하다 얻은 답도 이건데,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얻은데, 하나님 이게 왜 막아주시는 거죠? 제가 볼 땐 말씀으로 봐도 옳은 것 같고, 기도하면서 들어도 옳은 것 같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도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서 뭐 하나?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 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으시는 그곳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죽음의 골짜기, 악올 골짜기일지라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했죠. 버려두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곳이 뭐예요? 우리는 이곳이 악올 골짜기인데, 죽음의 골짜기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악올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악올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악올 골짜기는요,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면 뭐합니까? 패해요. 왜 패했을까?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 누가 뽑히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아간, 너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리고성을 함락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막상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들어가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할까요? 내가 이거 숨긴다 해도 누가 알겠어? 자기 장막 밑에 숨겼잖아요. 그걸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뭐 합니까? 돌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여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히브리어로는 번뇌, 괴로움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골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심한 뭐가 있구나, 절망에 빠졌구나, 환난을 당했구나, 절망의 장소에 있구나, 범죄에 있구나, 고통의 장소에 있구나,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해 준 말입니다. 나는 오늘 아골 골짜기에 있어 그러면 힘든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더기에 갔고 그런 절망의 장소이고 범죄의 장소이고 환난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실패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면 소망의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 소망의 문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심한 범죄, 환난, 절망, 고통,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 전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통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단번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구나? 바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할 수 있어? 바뀌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요? 내가 사는 곳이 악을 골짜기라 할지라도 뭘로 바뀌어진다고요? 소망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뭐요? 내가 악을 골짜기를 지날 때 뭐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진아라는 그 독일에 사는 젊은 애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찬양하는 게 있어요. 키보드로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제가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요, 정말 답답한 것이 뭐예요? 그 찬양을 듣다 보면 속이 풀리고요. 내가 알 수 없는 눈물이 오르고요. 귀한 찬양이에요. 제가 볼 땐 그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녹음하면서 유튜브로 올리는 그 자매가 그렇게 뛰어난 뭐 음악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노래에 보면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있죠.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뭐예요? 적셔져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있다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올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능력으로 그 자매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듣게 됐는데 우연하게 기회에 제가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보네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목사 중에 한 명. 그래서 불과 독일의 패망을 한 달 앞두고 교수형에 처했던 그사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썼던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굴구절절 읽어보면 참 내 마음에 뭐예요? 그거구나. 그는 거기서 구원받기 원하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이 뭉클하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분, 그 보네포의 목사님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노래해야죠. 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망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별 위에 한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 눈은요, 수건으로 감싸져 있고요. 가슴엔 줄이 거의 끊겨진 비파를 안고서 오직 남겨진 한 줄이 보이나요? 제가 그림을 잘 찾으려고 했는데 한 줄이 있어요. 저기 위에. 그 한 줄. 그리고 뭐합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줄이 바로 소망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왈츠라는 사람의 그림이고요. 영국 런던에 가면 K미술관에 저 그림이 있고요. 버락 오바마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그림을 보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희망을 이끌고 일어났던 자서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한 가닥의 줄이 남겨져 있어도 뭐하다? 희망을 노래하는 저 여인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악골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곳이 악골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매일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많은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소망으로서 함께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이 악골골짜기에서 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탐심이 생겨서 그만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내 탐심이 나타나는 곳이 뭐다? 악골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탐심이 발동되는 순간 내가 사는 곳이 뭐가 된다? 악골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망권세에 이기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알의 종교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누려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악골골짜기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보네프 목사님 감옥에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지만 교수형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목사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오리를 걸어가자면 십리를 걸어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오른쪽 밤을 치면 왼쪽 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곳이 악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의 문 되신 주님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각 중 한 명인 이어령 박사가 쓴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섬 3,358개 중에 그레도라는 이름의 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말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레도라는 섬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레도라는 섬 때문에 시련을 이겨온 한국인, 절망이 앞을 가리며 외로움이 나를 가누어도 거센 폭풍이 불어와서 말하세요. 그래도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뭐랬어요? 인사할 때 어떤 인사했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한 겁니다. 그래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팬데믹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역경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교회와 주님이 조롱당하는 세상입니다. 혼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소망의 문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희망 가운데서 주님이 준비하신 인생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절망해도 그래도 살아가겠지.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라는 섬이 있어요. 절망할 때도 그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희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으며 아골골짜기라도 소망의 문 대신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에 소망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곳이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절망의 장소라 할지라도 죽음의 장소라 할지라도 범죄의 장소라 할지라도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면 소망의 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소망의 문 대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나도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살아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짧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부족한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들을 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내가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우리 배 목사님과 사모님의 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직분자와 목자와 교사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생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모님부터 영광을 쏟아내는 길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배옥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사와 우리 남수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일터와 생업과 상업장을 지켜주시고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 해주시는 평안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